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군대 군 생활을 7사단에서 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7사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저의 군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하도 많이 계셔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대해서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막내죠. 2등병인데 제 기억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21년에 군대에 갔는데 2021년 7월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연대장님이었는지 사단장님이었는지 저희 부대를 방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7월인데.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저희 부대가 전체가 나가서 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대에 들어오려면 이제 민간인 통제구역을 넘어와야 되는데 산을 하나 넘어야 저희 부대가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근데 그 산을 넘는 민통선이라고 부르죠. 민통선에서는 아스팔트인데 아스팔트를 넘어서 산을 넘어서 저희 부대에 오기까지 계속 꾸불꾸불한 길이 아스팔트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 오기 한 400m, 500m 전 정도부터는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연대장님인지 사단장님인지 잘 오시라고 저희가 길을 닦기 시작하는데, 웬만한 돌은 깨부시고 큰 돌은 뽑아내고 웅덩이는 메꾸고 그렇게 해서 길을 일주일 동안 닦은 기억이 납니다. 2등병이라고 이제 뭐만 하려고 하면 저리 가라고 하고, 이거 뭐만 하려고 하면 네가 뭘 할 줄 아냐 그래가지고, 제가 또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또 많이 해봤다고 이런 말투를 못했죠. 공손하게 겸손하게 정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연대장님 잘 오시라고. 걸어오십니까? 차 타고 오십니까? 차 타고 오죠.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런 길을 만약에 걸어오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걸어오면 좋을 걸, 차를 타고 오니까 엄청나게 울렁울렁 거리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잘 오시라고 길을 그렇게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01년의 일인데, 물론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일이니까 오래된 일이지만 사실 그렇게 옛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현대 최근의 일인데도 길을 닦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니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우리 TV나 사극이나 영화 이런 데를 보면 먼 길을 갈 때 가마를 타고 가는데, 양반들은 가마를 타고 가죠. 가마를 타고 가면 짧은 길은 종들이 메고 가지만 먼 길은 말이나 소가 그 가마를 수레로 만들어서 끌고 갑니다. 그러면 바퀴가 빠지죠. 수렁에 빠질 때가 있고 바위에 끼고 또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 2001년에 길을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걸어가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걸, 모두가 편할 걸, 그 한 사람 편하게 하자고 길을 닦고 가마를 만들고 길을 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길이 아닌 곳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예전엔 내가라고 했었는데 개역개정에는 내게라고 되어 있네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개역개정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푸른 풀밭이라고 하니까 훨씬 쉽고 이해하기가 편하고 하지만 푸른 초장과 풀밭은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초장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와 풀밭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다릅니다. 어쨌든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는데, 목자가 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다가 이제 그곳에서 풀이 다 떨어지면 그 양떼들을 다시 거느리고 다른 풀밭이 많은 곳으로 가다가 그곳을 찾으면 그곳에서 정착해서 양을 풀어놓고 먹이는 그런 장면이죠. 평원에
멋있는 그런 잔잔한 그런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슨 우리 서프라이즈인가요? 왜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 될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람마다 이 구절을 읽고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그림이 떠올려집니다. 굉장히 높은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 같은 곳을 걸어가는데 너무 높아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그곳에 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기적이죠. 내가 무리에서 이탈이 되어 나 혼자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낭패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목자인데 마침 그 찰나의 순간에 목자가 나타납니다. 기적이죠. 양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보다 뛰어난 목자는 그 양을 얼른 어깨에 들쳐매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길을 운전해서 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보 운전일 때인데 이쪽은 논이고 이쪽은 오른쪽은 잘못하면 굴러 떨어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시내가입니다. 가다가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시골에 가면 이제 논 사이에 시멘트로 이루어진 작은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아무리 크게 돌아도 바퀴가 빠질 것 같아서 돌 수가 없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조금씩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등이 다 젖고 바퀴가 빠질까 봐 내려서 확인하고 갔다가 또 확인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 말도 안 되지만 제 차를 들어서 저기다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적이죠. 그런 기적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신히 그 길을 빠져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런 상황을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것을 진퇴양난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런데 시편 23편이 이렇게 목자, 양, 풀밭, 사망의 골짜기 이런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장면의 장소를 갈 일은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라는 것은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는 누굽니까? 한 명밖에 없죠. 왕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울이었으면 당장에 내가 목자라고 표현했겠죠. 자신이 왕일 뿐만 아니라 내가 목자일 뿐만 아니라 사울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까지 자기가 가로채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죠. 비록 내가 왕이긴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긴 왕이지만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온 백성뿐만 아니라 나도 왕인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데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여호와가 목자인 거랑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자가 어떤 존재이길래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양은 자신을 지키기에 많이 부족한 동물입니다. 보통은 목자가 있어도 내가 나를 돌보는 게 훨씬 잘 돌보죠. 목자는 모든 동물을 1대1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모든 상황을 전지전능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죠. 그게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양은 일단 눈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 몇 미터 앞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멀리는 보이긴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여서 구분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무리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양의 엉덩이를 쫓아가다가 잠깐만 딴짓을 하면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 무리에서 내가 벗어난 것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데 빠지거나 멀리서 다른 짐승이 오면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죠. 짐승이 달려오는 것도 늦게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양 무리를 인도하는, 컨트롤하는 그냥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는 나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보는, 100마리든 1000마리든 나보다 나를 더 잘 인도하는 존재가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내가 나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돌보시는 분,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목자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니, 사실 양과 목자의 관계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큰 관계 아닙니까? 더 양이 목자를 믿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게 더 큰 믿음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목자보다 크신 분 아닙니까?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발치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양도 목자 때문에 풀밭에 누워 있는다고 하는데 주변을 경계하고 언제 어디서 짐승이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목자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누워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왜 우리가 주위를 살피고 늑대가 올까 걱정하고 과연 누워도 되는 것인가 염려하고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 누가 목자 앞에서 양이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최소한 양이 목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해나갈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삼아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풀밭에 누이신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누워도 돼, 편하게 있어도 돼, 안심해도 돼, 쉬어도 돼, 내가 있잖아 라고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 4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우리 중에 양을 한번 키워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아이들과 양에게 먹이 주는 것만 해봤지 저희 아이들이나 유초등부를 할 때 그런 아이들과 그런 일들을 해봤지 양을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에 대한 지식을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양을 키우는데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 4절을 보면 2가지 도구가 나오는데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오늘 지팡이와 이 막대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쉐베트입니다. 굉장히 우리 쉬운 발음이죠. 쉐베트. 이 쉐베트는 지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이 쉐베트는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입니다. 그러면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 미쉬에넷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쉬에넷. 이 미쉬에넷은 우리나라의 막대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번역이 되었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막대기나 지팡이나 뭐가 그렇게 차이점이 있느냐, 뭘 이렇게 따지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막대기란 무엇인가? 막대기는 양을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때 사용하는 나무 떼기? 그 막대기라고 말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막대기가 바로 그 막대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치는 게 뭘까요? 막대기. 그러니까 사실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대기입니다. 레위기 27장 3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팡이, 막대기죠? 막대기로 양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지팡이라고 되어 있지만 막대기라는 말, 저 말이 쉐베트입니다. 쉐베트, 지팡이지만 막대기죠. 미가 7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뭘로 먹입니까? 지팡이로. 저 지팡이가 쉐베트입니다. 그럼 사실은 뭘까요? 막대기. 지금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팡이가 다 막대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막대기는 왕과 같은 지도자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쉐베트,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 이 막대기는 누군가를 때리거나 공격할 때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 최고 제일검 요압에게 죽이지만 마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요압이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공격해서 죽이죠. 그 무기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쉐베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쉐베트는 막대기, 무기 이런 의미인 것이죠. 종합해보면 이 막대기로 양을 훈육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로 안 갈 때 매를 들고,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갈 때 매를 들고, 또 누군가의 공격이 있다면, 늑대가 우리 양을 공격한다면 그 늑대를 공격하는 무기, 그게 바로 쉐베트, 막대기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매가 필요할 때, 여러분 어리실 때 부모님께 매 많이 맞으셨죠? 뭘로 맞으시나요? 그 모든 게 쉐베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기억이 나는 게 최성민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주변에 잡히는 대로 맞았다고 하는데 맞죠? 그 모든 게 쉐베트, 막대기라는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 손에 컸는데 겨울에 한번 이제 시골에 논에 이제 추우니까 논에 물이 얼었는데 날이 따뜻해졌으니 들어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바로 깨져서 논에 빠졌습니다. 옆에 있는 가시나무를 꺾어다 때리시더라고요. 쉐베트. 그게 쉐베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죠. 다윗이 목자가 양을 공격하는 무언가를 공격할 때 물론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양을 공격하는 것이 있다면 눈이 뒤집어져서 잡히는 대로 공격하는 그것이 쉐베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셰베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환자나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짚는 것, 그것이 지팡이죠. 그것이 오늘 말하는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가 뭐라고요? 미시에넷. 미시에넷이 우리나라 말에는 막대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팡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짚고 일어나는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팡이로 대신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셰베트, 막대기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시고 언제나 우리가 옳은 길로 가도록 훈육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미시에넷, 지팡이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날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사랑으로 감싸시는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공의와 의로, 훈육과 사랑으로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인 것이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은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이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지만, 평소에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듯이,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찾듯이, 그때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양이 길을 잃어 그 양을 찾아 눈이 뒤집어져서 헤매며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목자처럼 하나님이 그 심정으로, 그 심정보다 더 크신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이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우리 신앙에 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신앙이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인지 평범한 건지 모르겠는 일상일 때가 많이 있죠. 그때를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일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가정에, 경제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누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우리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4절 마지막에 있는 안위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가 뭘까요? 안위라는 단어는 평안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혹시 슈브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슈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슈브는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무슨 뜻이냐면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가던 길을 정반대로 돌아서다, 가다가 180도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예나 하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된 안위라는 말이 예나 하문이라는 뜻인데, 반대로 돌아가다, 반대의 상황을 만들다, 역전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경에는 안위하신다고 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을 때, 홀로 외롭게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을 만한 바닥을 걷고 있을 때, 그 시기를 거치고 있을 때 우리의 길을 정반대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단어가 안위라는 뜻은 아니지만 안위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나를 가장 정반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대가 되었다라는 뜻이 뭘까요? 안위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안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이 내 상황을 뒤집으신다는 걸 느낄 때, 물론 우리가 머리로 다 알고 있지만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그걸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비로소 승리하게 만드신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돌아보니 내가 있는 곳이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지만 천국으로 뿅 하고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음침한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로 여기지 않을 만한 성장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어떠한 대적이 나에게 더 이상 대적이 않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안위이고, 그것이 예나 하무니 반대로 돌이키시는 역전의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위입니다. 다윗은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인생에 큰 두 번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때 우리 정확한 연수를 셀 수는 없지만 최소한 10년은 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아서 도피할 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공격했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그때 고백하는 것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예나 하무니 하시나이다, 아니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안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안위되는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되고, 내가 홀로 고분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